의지하였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분은 항상 기쁨으로 즐겨 순종하였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카타콤이라는 글을 읽었죠.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고통을 못 이기셔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죠? 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분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분은 항상 기쁨으로 즐겨 순종하였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이 음.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중요하죠. 아멘. 이 끝없이 우리는 제가 여기 밑에도 올려놨었는데요.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7절. 집사님 혹시 스크린셔 하셨나요?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까 했었잖아요. 왜요? 우리는 안 보이거든요. 뭐가 안 보여? 이 글씨가? 예, 예. 아, 혼자 읽고 보시고 계시는가 했어요. 저희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아시고 계시는지 해서 그냥 한번 얘기해 봤어요. 네네.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같이 봐야 돼요. 아,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이게 시얼 스크린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했었잖아요. 이제 예, 되네. 이제 됐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도 아무도 누가 말씀을 안 하시네. 최영희 집사님만 말씀해 주시고. 그럼 오늘 특별히 뭐가 안 돼서 그냥 하시는 줄로 알았어. 예, 저도요. 집사님이 그냥 하신다 그러시길래 그냥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음, 아이고, 음. 아이고. 네. 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동그란 거, 파란색, 초록색, 그거를 누르셔야지 풀스크린이 돼요. 근데 음, 하이라이트 안 되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그래요. 어쨌든, 예, 그래도 좀 들으셨어요? 네, 좋았어요. 예, 예. 네, 자, 이제, 야, 이제 뜨네요. 그 초록색. 어, 그렇죠. 초록색을 클릭하면 왼쪽에, 왼쪽에 탑, 초록색. 저 위에 위로, 동그라미 위로, 빨간 거, 위로, 노란 거, 초록색 있네요. 위로. 어디요? 마우스를 위로 올라가세요. 이거 왼쪽, 초록색. 왼쪽, 왼쪽. 이거를 하나님의 왼쪽. 왼쪽. 집사님 점점 오른쪽 아닐까?
저희가 왼쪽입니다. 아니요, 집사님한테도 왼쪽으로 보여요. 왼쪽으로 가세요. 거기 네, 초록색 있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네네. 그거 누르세요. 이거를, 예, 예, 됐어요? 예. 음, 컴퓨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 몰라가지고. 또,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스크린이, 아니요, 아니요. 그거 누르면 안 돼요. 그냥 이 글씨가 저기 저한테는 조금 다 안 보이거든요. 음, 오른쪽, 오른쪽. 집사님 오른쪽 조금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오른쪽 그 마우스 그거를 네네. 이제 네. 됐어요. 오케이. 스크린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됐어요, 이제. 오케이. 하여튼 조금 저기 하시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또 여러분들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네. 여기, 제가 여기 십자가 깊은 의미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이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걸 느끼고 살고 또 여러분과 제가 그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아멘. 또한 구속받은 자들도 그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한 자들을 그 축복받은 무리 중에서 보게 될 때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크고 흰 보좌 주위에 모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이다. 아멘. 또한 그들은 그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도한 자들을 보게 되고 그 인도를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또한 다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모두 안식의 하늘에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되어 그들은 주님의 발 아래 그들의 면류관을 던지고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 아멘. 천사, 성도, 구속주, 천사들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들, 여기는 제가 올리지 않았지만, 우리들, 하나님을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들 옆에는 따라다니는 두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네. 예. 네, 우리들 옆에 항상 천사들이 따라다녀요. 또한 순교자들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도 거기 있을 것인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과 자유를 누리도록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우리의 사랑하는 구속주가 거기 계시다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은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날 것이며 아름다운 도성을 환하게 비추며 사방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음. 아이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절대 분쟁이나 알력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열렬하고 거룩할 것이다.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네. 저도 손자, 손녀들이 8명이거든요.
그런데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싸우는 거 보셨어요? 네. 때로는 지그들이 잘 어울려서 놀기도 하지만 때로는 싸울 때가 있어요. 이 싸울 때 보면 그 알력, 분쟁 그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분쟁이나 알력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의 사랑은 열렬하고 거룩할 것이다. 음,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음, 그들 또한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쓸 것이며 손에 검은 고를 받을 것이다. 음, 우리가 지상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불안하고 복잡했던 그들의 작은 근심 어린 얼굴은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표현한 거룩한 기쁨으로 빛날 것이다. 음, 위로 편지. 이거는 와인 여사분이 그 형제에게 이 편지 보낸 것을 여기에 들어있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에게 나는 그대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대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믿을 수 없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 안식일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그녀가 인치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로마린다에도 지금 계속 돌아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가시고 몸이 안 좋아서 가시고 참 마음 아파요. 근데 이때 있었던 분들은 엘렌지 화이트 계시를 보고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게 참 너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멘. 나는 우리들이 그녀를 위하여 슬퍼할 필요 없게 편히 쉬게 될 것을 보았으며 우리들이 그녀와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슬퍼해 말당할 것입니다. 음, 나는 그녀의 죽음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 자들. 우리가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생각할 때가 있죠. 어떠한 경우를 당할 때. 근데 여기서도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저들의 개인의 구주로 삼지 않는 모든 자들을 공정하게 정죄하신다. 그러나 믿음으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영혼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혼들에 대하여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이 연합은 품성의 완성을 이루게 함이라고 쓰여 있죠. 근데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아직 내가 품성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늘에 온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충분하고도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얻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아멘. 제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우리 그 김경숙 집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매일 내 자신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나를 지으시고 채워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의의 태양의 밝은 빛을 받아 모든 영혼이 진리의 빛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선물로 주시는 무한한 대가를 치르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셨다. 아멘. 사도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질문하였다. 아멘. 그러므로 만약 우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들 편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들이 신령한 대리자들에게 새 협력을 하는 일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아멘.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 제가 여기에 추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항상 가지고 담대하게 지성소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저 혼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붙잡고 지성소 안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인내하며 하늘에 입골하시기를 빌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아까 제가 이거 읽은 거 여러분들에게 안 보였다 보니까 너무 미안하네요. 여기요. 여기 카타콤. 여러분들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질문하고 싶은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숙 집사님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아이고. 방이 좀 쓸쓸해서 옷을 좀 입었습니다. 예? 방이 좀 썰렁해서 옷을 좀 입느냐고. 네. 아이고, 아이고. 음. 어,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아이들 싸우는 모습을 네네네. 하셨잖아요.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아이들의 싸움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이건 제 경험인데 옛날에 제가 아가씨였을 때였는지 아니면 그때는 아직 어렸을 아이들이 없었고 근데 우리 그 김영훈 저기 저 동생 제가 네. 여기 와서 유학으로 와서 공부할 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저희 친척들이 그 저기 뭐지 어디로 놀러 갔어요. 그래서 큰 그 뭐지 알비 같은 거를 빌려서 그 안에 다 타고 갔는데 그
애숙모 쪽에 있는 그 숙모의 아들들이, 아, 되게 좀 제가 보기에는 제 동생한테 되게 민하게 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좀 속이 좀 은근히 상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 집에 파워가 세니까. 네,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자기네끼리 이렇게 좀 다투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동생이 조금 걔네 둘 애들한테 놀림을 받는 것 같아서 좀 속이 상했어요, 제가. 말은 네. 못. 근데 거기에 도착해서 노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네는 잘 어울려서 노는 거야. 근데 이제 제 마음에는 속으로, 저 바보 같은 게, 저 바보 같은 게 그렇게, 응? 저기 하게 저런 거를, 저런 소리 듣고, 저렇게 당해놓고 뭐가 좋다고 저렇게 어울리고, 시대고 놀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아가씨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깨닫고 나서, 참,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됐어요, 그 일을. 근데 이제 집사님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참, 지금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그런 어떤 근본적인 재성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마음에 끼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이와 같이 친결하라고 하고 그런 거 같이. 근데 어른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그렇지. 누구한테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존중을 받지 못하거나 무시를 당했거나 그러면 그거를 편하게 가슴에 끼고서는 스스로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오늘 집사님이 아이들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마음에 차라리 그래도 아이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분쟁을 해도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잘 어울려서 노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우리가 서로가 나쁜 서로가 아니라 잿된 세상에서 살면 서로 성향이 맞지 않아서 서로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거를 아이들처럼 마음에 끼고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때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때그때 얘기해서 풀고 이렇게 화목한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집사님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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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집사님 이제 쉐어 스크린을 내리시면 어떨까요? 이제 디스커션 할 거니까. 어, 왜냐면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또 내릴까요? 어떻게 내려요? 밑에 쉐어 스크린 아니 위에 스탑을 누르시면 돼요. 위에 스탑. 이 오케이. 옵션에 위에 가면 예, 그렇게. 네. 그럼 네. 네, 또 다른 분 말씀하실래요?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치매에 걸린 분들을 어떤 분이 그,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 강원도에 가셔가지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한번 간증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강원도에 가셔서 지금은 요양원을 하고 계시는다고 들었는데, 요양원인지 하여튼 건강 뭐 하여튼 여수에 있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하고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간증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LA 쪽에서 치매 환자들을 아마 봤나 봐요. 그런데 음. 그 치매 환자들이 그냥 화가 나면은 막 멀끄덩이 잡고 싸운대요. 그 할머니들이. 멀끄덩이 잡고 싸워서 그냥 그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붙어가지고 그냥 말려도 잘 말려지지가 않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유 그냥 사람들이 이제 말리고 어떻게 간신히 말려서 뜯어 말겨가지고 따로 좀 놔뒀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막 찾는데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아유 어디가 있었어? 아 이렇게 보고 싶었어. 어디가 있었다 인제 온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반가워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이렇게, 응? 정말
우리가 치매 환자가 아니어서 그래서 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풀고 아까 우리 김경수 집사님이 애들을 말씀해 주셨네. 저도 애들이 싸우면 참 속상해요. 그 알력으로 그냥 막 그 한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거 보면 너는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너 사랑해 준 거 넌 느껴? 그러고 내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또 오케이 할머니. 그러고는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재밌게 놀아요. 근데 한 번에 다 모여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슨 게임을 시켜요. 야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커를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막 놀면 또 한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싸웠던 애들 또 언제 가서 싸웠냐는 식으로 너 괜찮아? 어디 다쳤어? 그러고 막 해요. 그런 거 보면 네. 정말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내려놓고 서로 나누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음, 아멘. 또 다른 분 우리 이원자 집사님 말씀해 주실래요? 경험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이원자 집사님. 아니, 제가 지금 말하는 소리 들리세요? 네네. 네. 아까 카타콤에 대해서 지금 잠깐 제가 가봤어요. 아, 네. 여행 중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동굴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하게 그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동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요. 그 안이 딱딱한 흙으로 돼 있질 않고 모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음, 아주 큰 도구도 없이 이렇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묻는데 그 흙이 모든 냄새를 다 흡수한대요. 그래서 그 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동굴을 마련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밖에 출입도 못하면서 살았냐 하면 가다가 어디 어느 쯤에 가면은 조그만 창문 같은 게 위에 있어요. 위로. 근데 거기 가족들이 거기다가 음식을 나눠줬대요. 넣어줬대요. 그래서 먹고 살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실 거잖아요. 그런 걸 아멘. 보고 그런 걸 보고 참 하나님의 섭리는 신기하다. 그 당시에 그런 동굴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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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그걸 다 흡수할 수 있는 모래 성을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한참 그 안내에 저기를 가서 보면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던 장소가 있어요. 넓은 장소. 그 동굴 안에 거기 모여서 또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고 그런 걸 보면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걸 그때 느끼고 왔어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제가 어디서 읽은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그 야곱의 환란은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오래 가지 않고 또 우리가 먹을 것이 거울 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네, 있었던 그 만나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실 거라고 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보내주실 거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야곱의 환란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네. 그래, 생각이 들어요. 우리 딸이 여기 로마린다 교회에 나오고 같이 옆에 사는데 그 딸 시댁이 대추밭을 크게 하셔요. 근데 그분이 우리 대추도 많이 주실 뿐더러 우리 딸 이름을 부르면서 은정아 야곱의 할라 때 우리 집에 와서 살면 돼 그러신데 대추만 먹어도 살 수 있어 그러시는데 우리 딸이 내가 보기에는 저보다 믿음이 더 나아요.
아유, 어머니, 그거에 한계가 있죠. 우리만 가서 살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대출할지 없고 준비가 안 된 분들을 또 생각해야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 아빠도 우리가 이게 타당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까마귀로 엘리야를 먹이셨잖아요. 그렇게 야고요 한란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우리가 물론 이 잠시의 그 매매 못하고 그럴 때를 위해서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 이렇게 그런 말을 가끔 하는데 어떤 게 진정한 판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죠. 저희가 로마린다 오게 된 것도 신기한 거고 다 그때그때 적당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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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저는요, 저기, 그 LNG YC, 음, 누가 돌아가셔서 네, 환상을 본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저는 그거 읽을 때 참 부러웠어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제가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 네, 여기지만 또 아파서 또 저는 끝까지 어떻게든 교회에 다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 돌아가셨는데 좋아하는 언니한테 무슨 말의 위로도 못 하겠고 그럴 때 아유 이렇게 그때는 LNG YC 계셔서 확실한 그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확신을 받은 그런 말들을 알면 얼마나 맞아. 좋을까 네, 하는 그 느낌도 있고 언니한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 확신이 있었으면 지금은 뭐 돌아가셔도 우리가 하늘에서 만날지 어날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믿음 안에 사신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 가서 만날 거란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여자분은 진짜 확실히 인치심을 받았다고 LNG 와시 봤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이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가시고 또 아픈 것도 너무 얼마 갑자기 아파서 한 달 만에 지금 간 거예요. 예, 그런 분들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그렇죠. 음. 자, 여기 또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이창호 장로님. 아, 예, 저요. 네. 예, 저도 좀 이 말씀을 좀 읽어봤습니다. 네. 읽어보니까 제목이 누가 거기에 있을 것인가예요. 그죠? 네. 음, 과연 누가 거기에 있을까요? 그 생각에서 이제 내용들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내용에 이런 자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개가 이래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자들, 음. 예,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자들, 음. 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음. 음, 또 그분의 위로에 동참하는 자들, 음. 또 전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자들, 음, 저 같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품성을 형성한 자들, 음. 음, 예, 그런 자들이 들어가고 또 아이들이 거기 있을 것이라고 그래요. 좀 아까 음. 우리가 아이들의 얘기를 했는데 참 어, 너무너무 조화로울 하늘나라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음. 아이들이 없으면 저희들이 교회도 아이들이 별로 없어갖고 음. 사실은 좀 많았었는데 갑자기 그 분들이 아이들이 많은 가족들이
도 가족이 계셨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른 영어 교회로 이렇게 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었어요. 음, 그 아이들이 음. 쑥 빠져나가니까 교회가 그냥 뭐 생동감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음, 참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아이와 같이 되어진 자들을 예수님은 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 말씀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이가 천국에서도 큰 자니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셨는데요. 참 이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그죠? 단순하고.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라면 어떤 어린아이일까 하고 말씀을 찾아봤어요. 더 보니까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어, 이 어린아이가 그냥 어린아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그냥 이리 와 서봐. 그럼 그대로 순종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쓰는 그 순종이 아주 순종심이 깊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보니까 안으시며 그 안을 때 그저 아무런 저거 없이 순수하게 스스럼 없이 그냥 안기는 그 믿음. 네? 음. 그게 아주 네.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하게 안기고 참 예수님께 속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주석을 보니까 그 속한 자를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낮고 천한 자는 예수께 속한 자다라고 음, 표현하시고 천한 자를 섬기는 것은 곧 예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음. 참 그런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얼마나 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모로 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아멘.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우리 딸, 아, 애들이 둘인데요. 아직 어려요. 5살, 6살이고 8살이에요. 근데 음. 딸이고 이제 막내가 아들인데, 걔들이 둘이 이제 싸우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이거 아이패드 다 내놔. 그러거든요. 다 내놓으라 그러고. 그리고 너희들 서로 안아주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이거 아이패드 주지 않을 거야. 왜 이렇게 싸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금세 그렇게 싸웠다가도 지금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그냥 가서 누나, 소리! 그래요. 그러면은 지 누나도 또 가서 오케이, I'm sorry too 하고 걔네들이 그 어린 애들이 서로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음. 그럼 이제 지 엄마가 오케이, 아이패드 너희들 1시간만 갖고 놀아?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그냥 금방 웃어요, 애들이. 그렇게 정순하고 우리도 이 나이가 먹고 하니까 좀 더 우리가 뭐 말씀도 깊이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 관계도 좀 더 이렇게 깊이 하지 않냐고, 응?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하도록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노력해 봅시다. 아멘. 아멘. 자, 또 우리, 여기 우리, 백인수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네. 네. 아, 저는 항상 이제 궁금한 게요. 우리 이제 앞으로 닥칠 일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직 손자 손녀들이 어린데 이 아이들은 그 약업의 한란이라든가 그 짐승이표를 받는 거에 대해서 잘 의식도 못할 순간에 그 아이들은 어떤 면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지 그게 좀 의문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그 엄마의 신앙, 부모의 신앙으로 그렇게 된대요. 그 옛날에 그 고라와 다단이 숨질 때 그 자식들도 그 함께 이 땅이 꺼지면서 죽었듯이 또 고넬료의 가족들이 고넬료로 인해서 그 온 집이 다 구원을 얻었듯이 그 엄마 아빠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옳은 것인지 또 저는 아이들이 우리 손자 손녀가 4명 있는데 우리 두 아들 며느리가 아직은 개신교에 다니고 엄마가 믿는 이 안식을 개인교에 대해서 아직은 반기를 두고 있는데 과연 이 어떻게 될런지 그리고 또 천국에서는 아이들로 구원받은 아이들이 잘하는 건지 또 잘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아이들도 어느 일정한 시기 이상으로는 우리도 늙지도 않고 그냥 그런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멈출 것인지 그거 좀 아시는 분들이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어디에서 읽은지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제가 한번 할 테니까 혹시 또 제가 잘못했으면 또 말씀해 주시죠. 그 12살까지는 그 애들이 어, 잘그 결정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12살까지 그래서 국민학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 제가 책에서도 봤어요. 어디서 본 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래서 아마 부모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였죠? 아이들이 자라는데 성장하는 자라나는 것은 장성한 분량까지 그거는 이제 말씀으로 그 이야기도 했지만 애들이 그 장성할 때까지는 잘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오장로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결국엔 하늘나라에서는 어린아이는 없고 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장성한 사람들만 영원히 살겠네요. 그죠? 뭐 더 이상 그렇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을 테니까. 예, 네. 음, 음. 와, 어린아이의 그 청진 미소를 못 보겠구나. 하늘에 가 보시면은 뭐 알겠니죠. 예, 음, 오장로님. 네, 제가, 네, 어,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봤는데, 어떤 데는 그, 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베들레헴 주위에 네, 있는. 네, 네. 그 아이들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수님 때문에 어떻든 또 순교를 자기들 받는 거니까. 자식은 네. 예, 순교를 당한 거죠. 근데 그렇죠. 거기서 왜 2살이라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2살까지 다 죽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유대인들의 나이 세는 방법도 한국 사람들 왜 수로 센다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배안의 삶도 어, 삶으로 쳐서 수로 계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물론 우리나라의 수의 개념하고는 좀 틀리지만은 그래서 2살 밑에. 그러니까
결국 돌 된 아이들 밑에를 다 헤롯이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그러는 건데,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자애들이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 노예 때. 예, 그래서 그때도 그랬을 거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민족들은 모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들도, 여자들도, 남자들도. 어떤 때는 또 남자들만 죽이려는, 그게 있고. 물론, 그것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만은 그 속에서도, 어,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상징적으로 그들이 다 죽었지만은, 하늘에는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까 김경수 집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늘을 꼭 가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늘나라가 더 궁금해지고 네.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네. 아멘. 그 감사합니다. 모세 때 남자가 태어나면 죽였다고 했지만 그 그렇지.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살리실 거라고 저희도 생각되어져요. 예. 아멘. 그것도 순교니까 그것도 아이들 살아날 거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저는 분명히 그 엘렌지 와이시 멘션하기를 우리 강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린아이들의 죽음은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글이 제가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엘렌지 와이 그 예언의 신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찾아서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뭐 정말 이게 저희가 그 하늘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의문점들이 하늘에 가서 풀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 네. 음, 그 말씀은 결국 부모들의 역량이 그만큼 그렇죠. 기대하다는 이야기를 음, 강조하시고 싶어서 그 한 말씀 같아요. 음, 근데 또 부모가 구원을 못 받지라도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도 같고. 음, 그렇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대시아 양 한 말씀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저는 읽어주신 말씀 다 오늘 특별히 제가 하늘을 사모하면서 사는데 집사님께서 하늘이라는 책을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항상 이 시간에 들어오고 싶어서 벼르다 이제 드디어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많은 좋은 것 중에서 특별히 그들의 작은 근심 어린 얼굴은 완전한 자유와 행복한 거룩함으로 빛날 것이다.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음, 그게 제 마음에 나도 정말 완전한 자유와 우리들도 완전한 자유와 행복한 거룩함으로 빛나겠구나 희망적인 말씀에 용기를 얻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읽으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졌고, 그 다음에 그 완전한 자유와 행복한 거룩함으로 빛날 것이다. 그 말씀 읽으면서 뭐와 연결이 됐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항상 그 겟셋마네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그리스도의 모본인 거를 제가 연결을 하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처럼 항상 무슨 일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따르면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자유와 행복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겠구나 하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정영희 집사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무트가 돼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네. 이제 마지막에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원자 집사님께서 또 카타콤을 다녀오셔서 카타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카타콤은 그냥 카타콤인 줄 알았습니다. 뭐 물론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그렇게 숨어서 살고 그렇게 했지만 그 좀 디테일한 거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 모래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그것이 이제 죽은 사람들의 이제 무덤이 됐을 때 그것이 냄새도 다 흡수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머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셨구나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이제 정말 야곱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주듯이 또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너무 불안해하고 염려할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들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이원자 집사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 모래 그래서 사람의 시체가 그 냄새가 안 나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좀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참, 야,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방법으로 너무도 참 크신 그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뭐 이렇게 또 한 번 또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고 저 자신도 매 순간 이렇게 놀래면서 사는 일이 많겠지만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욥기 37장 5절에도 참 우레와 같이 그 번개와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제가 늘 마음에 생각을 하고 살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때는 제가 다 기도로 맡기고 살지만 또 마음속에 이런 기대도 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떠한 진기한 방법으로 이 일을 풀어나가실까 하는 그 기대감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많아요. 왜냐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기도로 모든 거를 다 내어 맡기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또 뭐라 그럴까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으니까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내가 내가 정말 알지 못하는 어떠한 진기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실까 하는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대감이 제 삶 속에서 좀 뭐라 그럴까 흥미진진하게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까 그 카타고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그 풀어나가시는 그걸 어떻게 알까?
그걸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참 놀라운 아멘. 제가 그 경험된 이야기를 우리 김경숙 집사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여러분들도 많으시죠? 네, 저도 제가 그때 한 30년 전쯤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어리지 않았어요.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어, 제가 사크라멘토 살 때는 바다를 가는 것도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바다를 가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한 2시간이면 갔어요. 그리고 또 그 넥타오에 호수가 있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썰매를 타러 가요, 우리 애들이. 근데 이제 거기를 또 어, 타러 갔었어요. 가서 타다가 우리 왜 그 높은 데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 미끄럼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스키가 아니고 뭐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이제 그 타는 것을 타고 내려오다가 우리 딸이가 다쳤어요. 그래서 다치는 바람에 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내 정신을 놔버린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병원에 갔다가 이제 거기 이제 병원 어딘지 몰라가지고 머리에 이제 피가 좀 나고 그래서 이제 사카라멘토 병원에 들어갔다가 이제 집에 와서 늦게 들어와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이튿날 내 키를 찾으러 보니까 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키가 하나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를 이제 어디다 놔뒀던 자리를 가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다니면서 계속 그 키를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차 키만 있는 게 아니라 치키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 키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뒤로 들어가는 키에다가 뭐 앞으로 들어가는 키에다가 하여튼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거는 찾아야 돼요. 근데 못 찾아가지고 한 일주일을 찾다 못 찾아서 하나님 이 키를 아버지는 아실 텐데 이 키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모르네요. 근데 아버지는 아실 텐데 찾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고도 못 찾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꿈을 뀌는데 그날 입고 갔던 그 겨울 코트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데만 다닐 때 입는 거예요. 그 겨울 코트에다가 키를 넣어놓고 제가 못 찾은 거예요. 근데 꿈에 그 겨울 코트 파켓을 내가 손을 넣어서 빼더라고요. 그 꿈을 제가 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꿈을 깨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거기 보니까 진짜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쉬워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군요. 예수님 왜 내가 그때 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주일이나 고민하고 응? 생각하고 집안을 다 뒤적거리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못 찾아서 차를 다 그냥 구석구석 찾아보고 그렇게 고생을 했군요. 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을까요? 내가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때. 그러고 난 뒤부터서는 이제 계속 누가 차 키만 잊어버렸다고, 내 교회에서도 차 키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그냥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해준다고 기도하라고. 우리의 경험이 정말 제가 굉장히 안 잊어버려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가 있으면 바로 즉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경험을 쌓아가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경험이 중요해요. 이게 상관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요새 우리 박경한 닥터인가?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정나 사모하고 건강 기별을 전해주시는데
그분 말씀 중에 육식을 하는 사람의 변과 채식을 하는 사람의 변의 냄새가 틀리대요. 어머, 근데 육식하는 사람의 변이나 방귀는 독하대요. 그런데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변 냄새도 그렇고 방귀 냄새도 순하대요. 그러면서 그 닥터가 얘기하기를 자기 하늘에 가서 그 걱정을 했대. 그 변 냄새가 얼마나 심할까? 그랬는데 하늘에 가면 없을 것 같대요. 채식만 하니까. 그래서 도움이 뭐 이건 그냥 사설 같은데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하늘에 우리 가도록 전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예, 저는 가끔 가다 항상은 아니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예.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할 때는 냄새도 있던데요. 예. 그래서 그분은 그 닥터는 그래 하늘에 가서 그 독가스 그거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완전히 생명과 따먹고 채식을 하면 냄새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새로운 이야기 같아서 제가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또 아멘. 다른 분, 같은 채식과 야채라도 이 땅의 예, 채식과 야채와 하늘의 채식과 야채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렇지요. 아멘, 그렇지. 아멘. 또 다른 분 그래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다른 분 얘기하실 게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저기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여기 계시니까 함께 네, 나눠볼게요. 네, 제가 요새 매일 제 친구가 좀 부탁을 해서 같이 매일 저녁에 말씀을 좀 공유를 하는데, 지금 현재 교회에 대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 얘기가 나왔는데, 여보,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스 아메리카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제 어디 조금 갔다 다르다 왔어요? 보니까, 음, 이렇게. 어, 여기 계신 집사님들이나 장로님은 이민 1세이실 거고, 이제 이민 2세가 있고, 그런데, 한국의 저희 또래의 제네레이션까지는 그래도 그게 이해가 되는데, 유 제네레이션은 이 문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또 노스 아메리카의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문화권에서 살고 오신 분들하고 이게 마찰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은 이유가, 우리가 이제 저 제네레이션까지도 다 해서 저보다 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제네레이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 저희들 스스로를 좀 이렇게 좀 우리 유 제네레이션들한테 조금 맞춰주는 연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 현재 이 교회에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희 제네레이션은 한국의 문화가 어른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명령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것은 어른이니까 당연히 하다고 받아들이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미국 문화권에서 큰 젊은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서 또 가온 사람들은 이것이 서로가 이렇게 융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제 친구가 자기가 이제 저랑 같은 나이 또래니까는 젊은 애들 뭐 40대, 30대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저희 제네레이션은 생각 없이 그냥 뭐, 누구야 뭐 이거를 해, 누구야 뭐 저거를 해. 이제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교육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을 해도 이거를 당연히 어른이 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젊은 제너레이션은 그거를 상당히 자존심 상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실 때 젊은이들을 리스펙트 하지 아니하고, 부탁하는 식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이 젊은이들 마음속에, 이 젊은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한테 저렇게 함부로 대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그런 기회가 없는데 친구는 큰 교회에서 있으니까 그런 마음의 고민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참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저희들을 이게 삶에서 한국의 문화권에서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젊은이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습관화되어 있는 말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게 성도답게 살면은 우리가 좀 연세 드신 분들도 이 면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또 마음을 한번 살펴보셔서 저희들이 이 아메리카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세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큰딸이고 동생들이 있고 항상 명령하고 뭔가를 테이크를 하고 제가 제 주관으로 뭐를 해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커가지고 저도 여기에서 벗어나는데 상당히 힘들었고 또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 문화권은 명령이라는 게 없잖아요. 항상 프린스가 따라가고 항상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습관화되어 있는 말투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되게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남편이 외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집안에서 그거를 되게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의 말투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 마음은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말에서 나오는 이 말투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말투구나. 우리 이 한국 말투가.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오랜 습관이 됐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머리에 긴장을 하고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항상 긴장을 하고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지 하고 그 연습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 아이들로부터 교육을 받게 된 건데 이것이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저희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이 성경의 말씀은 아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른들의 삶은 자기네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명령을 하고 뭐 이거 해 저거 해 지적하고 이런 거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 교회 현상을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뭐 나빠서가 아니라 저희 한국권의 저희들의 문화권이 그런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문화권이 저희들 몸에 배어 있어서 노스 아메리카에서 사는 이 젊은 신세대들의 문화권하고는 이게 완전히 반대의 문화권이라서 젊은이들이 많이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어른들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우리를 존중해 주구나 이거를 잘 못 느낀다는 그런 결론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게 돼서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연세가 있으시고 교회 가면 젊은이들을 만나실 거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러시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고민을 합니다 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아, 그거 고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저도.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오해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말투. 한국의 말투랑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데 화도 안 났고 하는데도 왜 자꾸 명령하느냐. 난 그냥 아무렇지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안 웃고 있으면 화난 사람 같이 보이나 봐요. 나는 괜찮은데 특히 제가 클 때 우리 미국 가정에서는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왜 화났어? 아니, 그래서 제가 요새는 어른이 이제 아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니까 쓸데없이 시실거리면서 그냥 웃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화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도. 왜냐하면은 그래서 내 얼굴의 표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그 부딪히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별 이상한 얘기까지,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교우님이 내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러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의 얼굴은 맨날 찡그러져 있대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근데 이제 저희들이 서로가 다 이렇게 연약한 면도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지혜를 얻어서 저희들이 여러 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아직 이게 한국 분들의 이 표정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굳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안식일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파트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막 은혜를 받았어 하고 열심히 얘기를 하신대.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하시는 분의 얼굴은 항상 굳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기를 물론 이 집사님도 그걸 그렇게 받지 마셔야 되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이러신다는 거지. 맨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얼굴은 왜 저렇게 맨날 집사이야.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보면은, 저도 참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요. 이 얼굴 표정이나. 왜냐면 성장한 그런 삶이 제가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마음은 안 그런데 이 얼굴 표정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굳어 있는 그 삶을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평온하고 이렇게 웃는 얼굴 연습도 많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식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저희들이 그 삶이 이 한국 분들은 급하고 살아가는 게 각박하고 막 이래서 그런 문화권에서 살아도 외국 분들에 비하면은 사실 얼굴이 많이 굳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삶의 환경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 그분들이 이렇게 나빠서는 아니라는 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얼굴 표정도 우리 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 표정도 거울을 자주 보시면서 웃는 연습하시고 저 실제로 그런 연습해요. 했었어요, 네, 옛날에. 네, 네, 네. 실제로. 참 쉽지가 않아. 저도 실제로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해요. 어느 정도 웃어야지 좀 예쁘게 웃는. 너무 많이 웃어도 안 네. 예쁘고, 그래서, 특히 참, 사진 여기 와서, 그러니까, 그래도 이 노스 아메리카에 와서 사시는 교우님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그 문화권에 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맨 처음에 와서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입에 딱 배어 있는 게 저희들이 밥 먹는 것 같이 Thank you, you're welcome. 에 배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정말 가장 안 배어 있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떨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서는 아 자기네가 이렇게 뭐 몇 층이냐 그래서 제가 뭐 몇 층이다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 전 땡큐 소리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뭐에 생각에 잠겨가지고 안 할 때가 있어요. 깜빡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 나라 사람들은 페이백을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You're welcome이래요. 그런 경험을 그래갖고 이제는 정신을 바짝 이게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이런 배운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항상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 살으면 저희는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습관대로 살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맞아요. 감사한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이 습관 맞아요. 때문에. 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 항상 이 여러 가지를 예수님한테 비교해서 생각하고 또 내 자녀들을 어떻게 잘 예수님 앞으로 잘 이끄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주로 많이 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기뻐도 별로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상당히 굳어 있는 얼굴이 것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언젠가 우리 정영희 집사님이 내가 웃으니까 집사님 오랜만에 웃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내가 그렇게 웃으세요. 많이 장 굳어 집사님 있었구나. 웃으시니까 예뻐요. 많이 웃으세요.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많이 굳어 있었구나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항상 웃고 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항상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다고 눈물의 에레미야라고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또 엘렌 G 화이트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비방, 비평, 그 놀림 그런 속에서 살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계시를 받고 애당초 처음부터 그분은 어릴 때부터 그 코를 다친 바람에 고생하고 살면서도 또 계시를 봤을 때는 또 계시 받은 대로 또 여러 가지 핍박과 빈정되는 것과 그런 것 속에서 살면서 과연 그분은 정말 웃으면서 살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슬픔의 에레미야, 엘렌 G 화이트 이런 그 자서전을 읽고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항상 말씀대로 살면서도 그 제자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보였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굳어 있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 진정 나는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면서도 예수 안에 제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통곡을 하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좋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통곡을 하면서 울고 다녔거든요. 어디 가서 통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한쪽에 자꾸 비켜져 가서 그 감옥에 우리가 지금은 층계를 만들어 놔서 그 3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층계를 이렇게 우리가 걸어서 내려가는데 거기는 사람들을 지금은 층계를 만들어 놨지만 그 당시에는 그 밧줄이 두꺼운 밧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밧줄을 타고 내려가고 그 밧줄을 타고 딱 잡아야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아파서 저녁내 두드러 맞고 거기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혹시 팔이 많이 아프고 찢어진 데가 제대로 잡아 당기지를 못하잖아요. 아프면. 그러면 그 아프면 그 당기지를 못하는데 그냥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 바닥에. 거기 안에서 예배 보고 우리는 다시 올라오지만 한쪽에 그 밧줄을 보면서 그 예수님은 올라오셨어요. 야,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찢어지는 이 살이요. 상처가 나면 오므러져요. 여러분 아시죠? 오므러지는데 이 우리가 화상을 입어도 제가 오므러져요. 피지를 못해. 아직도 제가 피지를 못해서 34번이나 수술을 하고도 제가 목을 다쳤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술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제가 화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상처가 나고 화상을 입으면 그 오므라지는 그 살을 내가 다시 그 밧줄을 잡으려고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할 때는 그게 오므라지려고 하는 그 살을 다시 찢어야 하는 그 아픔 생각해 보셨어요? 그 아픔을 한 손으로 못 잡고 두 손으로 잡을 때에 채찍으로 맞고 갈퀴로 긁어졌던 그 상처가 이 손을 올리면 온 몸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올리려면 다 올리지도 못하잖아요.
이 올리지 못하는 이 손을 내가 이렇게 잡고 올라오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억지로 하면 이 발 뒤꿈치까지 당겨요, 저는. 그치. 근데 그 우리 예수님은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 갈퀴로 긁어는 그 살을 자기가 다시 그 찢는 그 경험을, 아픔을 느끼시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신 거예요. 음, 너무 아파서 십자가를 맬 때에 그 찢어진 자리에 뭐가 조금만 닿아도 아프잖아요. 음, 근데 그 찢어진 자리를 거기다가 그 갈바리에 올라가는 그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다가 시멘트를 해놓고 스텝을 이렇게 층계를 만들어서 해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았었어요. 음, 이 자갈이 있고 울퉁불퉁한 그 자리를 십자가를 메고 제대로 십자가를 들지를 못해서 질질 끌고 갈 때는 그 찢어진 그 살이 계속 아픈 찢어진 자리를 더 찢어지게 만들어서 몇 번을 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넘어진 자리를 한 12군데인가 10군데인가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참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경 말씀 읽을 때 목이 메어서 저는 그 글을 돌아가면서 읽는데 저는 못 읽겠더라고요. 목이 메어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 우리만 올라가는데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걸 생각하면 저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받았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예수님 어찌 견디셨나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찌 견디셨나요?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제 마음도 에레미야가 다른 백성들을 생각하고 울고 다녔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얼굴을 피고 다니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하늘 제가 할 때에 제가 하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나고 예수님이 꼭 안아주실 걸 생각하면 저는 저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하늘 공부를 하면서. 아멘, 아멘.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자, 오늘 우리 최영희 집사님이 아름다운 노래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들어주시죠, 집사님? 집사님, 네, 아니 이경숙 집사님 이야기에 제가 부언을 하겠는데요. 네, 이야기해요? 네, 하세요. 아니 지금 한국 사람들의 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사 오니까 앞집에 장로님이 살아요. 한 블락 지나서. 근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아침마다 걸어요, 자주. 오후에 걸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꼭 나를 불러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같이 걷는데 첫날 내가 보니까 장로님은 저기 한 오리 밖에 먼저 가시더라고, 오리 앞에. 오리 정도 되게 많이 앞에 가시고, 집사님하고 나하고 뒤에 가는데 내가 장로님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아유 장로님 집사님 손 좀 잡고 가세요. 그랬더니 우리들의 저걸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은요 재혼한 사람들이나 잡아요. 우리 80 넘은 사람들은 그 정도로 생활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우스운지 내가 지금 요새 몸이 안 좋아서 어찌러찌러하기 때문에 안식일날
교회 들어갈 때 우리 아빠 손을 일부러 잡아요. 우리 아빠도 무뚝뚝한 사람인데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얼른 가서 손을 잡고 가요. 그러면 그 장로님 생각이 나. 그 장로님 우리 재혼했는 줄 알겠어.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웃으실 거야, 정말. 우리 나이들은 그래요.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것도 그 장로님 말이 자꾸 생각이 나. 재혼한 사람이나 접죠. 맞아요. 근데 예, 이제 그래서 예, 이 말씀을 필리핀에, 이 말씀을 드리는 필리핀에, 거는 예,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그런 문화권에서 살아서 이것이 유스트된 사람이니까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맞아요. 이제 우리가 아주 조금 좋은 이야기 해주신 예, 거예요. 비록 이제 근데 다들 정서가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맞아요. 이분은 80이 우리하고 넘어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우리하고 같아서. 음, 그냥 심태선 목사님이 언젠가 필리핀 갔다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 남자 여자 이렇게 떨어져서 다니니까 거기 나라 사람들이 왜 너희 나라는 그렇게 떨어져서 다니냐 그러더래.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또 좋게 얘기하셨대. 남자가 앞에 가면서 돌도 치워주고 걸림돌을 다 치우면서 가야지 여자가 편안하게 오라 그런 거기 때문에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다 그랬대요. 음, 하여튼 말은 참 잘 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다정다감하지 못하고 밝은 표정이 없어요. 네. 전쟁을 겪은 민족이라 그런지. 음, 근데 이 김경숙 집사님 말 오늘 참 좋은 참고가 됐어요. 정말 음, 아주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 또 반말하는 버릇도 고쳐야 되고 아주 이 방에 들어와서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응, 어르신들한테 그러시더래요. 요새 젊은 사람들 참 인사 안 하죠? 그러시더래. 응,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면 저희들은 그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응,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그런 생각들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응. 목사님이 요새 젊은 사람들 인사 안 하죠? 요새 젊은 사람들 인사할 줄 모릅니다. 인사하실 줄 아는 어르신들이 먼저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포인트는 이것이 우리가 문화 속에서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삶이지 우리 어르신들이 절대로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배우는 자세로 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비록 나이가 있어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면 저희들이 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좀 우리가 응.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게 몸에 배어서 쉽지 않은 것이지만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해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표정 한마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을 좀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고 나눠 본 것입니다. 예. 아니에요.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그거 있어요.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우리 이원자 집사님 그 말씀하니까 제가 한 말씀 할게요. 그 내가 우리 남편이 요즘에는 걸음을 빨리 못 걸어요. 옛날에는 이 걸음을 빨리 걸었는데 지금은 잘 못 걸으니까 예배당에 들어갈 때도 제가 우리 남편 손을 잡고 내가 끌어요. 그래서 같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 오충아 목사님이 옛날에 저한테 그러는 거요. 제발 그 남편 손 잡고 가지 마요. 보기가 어색하다고. 집사님, 그럼 템포를 그래서 맞춰주세요. 장로님의 템포로. 아니 근데 그러면 너무 늦어요. 나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빨리 우리 들어가야 할 남편이 너무 때는 빨라서 나는 그냥 따라가기 힘들어요. 음, 근데 좀 내가 그냥 하여튼 끌어서 그냥 내가 가는데 또 주가 목사님 그러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손잡고 가니까 너무 곱게 보여요. 얼마나 좋게 살으셔서 그래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우리가 손잡고 다니는 거
좋게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자, 또 우리 다른 말씀, 우리 다른 분들 하신 말씀 없으세요? 그럼 우리 노래 듣고 기도하고 끝날까요? 네. 이 노래 끝나고 이원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의 나팔 소리 나고 세상 세상 끝이 끝이면 영광스러운 아침 영광스러운 아침뽕이 트겠네. 구원받은 잘하시는 분들이 하세요. 목사님 노래하시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예, 안 들려요. 지금은요? 지금도 안 들려요. 그의 나팔 소리 잠깐만요. 이게 저기 줌이 요새 좀 바뀌었나 봐요. 원래 그게 안 네, 떠서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나고 세상 끝이 이르면 영광스러운 아직도 안 들리셨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자꾸 또 인앤아웃 끝났어요. 해요. 스탑했다가 안 됐다가. 아니, 제가 일부러 그거 테스트로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됐죠, 이제? 지금 잘 들려요, 집사님. 오케이.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르면 영광스러운 아침동이 트겠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광명하고 맑은 아침 작은 성도 일어나 영화로운 새 생명을 얻겠네. 주의 택한 모든 성도 하늘 집에 모으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일하며 귀하신 그의 사랑 전하세. 이 땅 위에 우리 할 일 모두 마친 이후에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원재 집사님.
뮤트 푸세요. 무트가 됐어요. 이원자 집사님, 무트가 됐어요. 이제 됐나요? 네네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 아니여 영원한 하늘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찬미를 들은 것처럼 성도 호명하실 때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날 그 자리에서 다 구원받는 무리에 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며 또 매일 살아갈 때도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싶사오니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늘에 가서 살기 위한 아름다운 품성을 날마다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오시는 날 정말 그 거룩한 곳에 거룩한 자리에 있고 싶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한 주를 또 아름답게 보내며 하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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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